대부분의 사람들이 국가에서 실행하는 국민 건강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내 몸속에 어떤 병이 있나, 그 병을 미리 사전에 발견하여서 조기 치료하기 위해서 그렇게 검진을 받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타이밍의 싸움입니다. 조기 발견하여서 빠르게 치료하겠다는 것이죠. 이처럼 건강에 있어서 타이밍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병도 심각한 병으로 전이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육체의 몸에 있어서 타이밍이 중요하듯이 우리의 영적인 건강에 있어서도 타이밍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에 인생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타이밍이라는 것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타이밍이에요. 저는 영적인 이 타이밍을 생각하면서 늘 아쉬운 마음이 많습니다. 우리의 건강에 대한 타이밍은 아주 우리가 민감합니다. 조금만 몸이 이상해도 병원을 찾고 검진을 합니다마는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삶에 고단한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도 기도의 타이밍을 놓치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난주에 뉴질랜드에서 귀국한 한 친구와 대화를 하다가 가만히 보니 제가 영적으로 병이 있는 것을 직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라고. 그런데 대답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재차 말했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제가 좀 강하게 말했습니다. 기도하라고. 그제서 이렇게 답을 했어요. 기도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 이유는 타이밍을 놓쳤어요. 자신의 영적인 침체가 찾아온 것이 1년이 넘었습니다. 1년 전에 영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도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한 잔 한 잔 와인에 자신의 몸을 지탱을 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마음은 점점 지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됨에도 불구하고도 기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추락은 기도의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추락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의 일상화, 기도의 생활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하고 실행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이 극한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의 시입니다. 사울의 그 쫓김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도망자의 그 쫓김은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저는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대뜸 저희 아내가 그래요. 아침에 당신 무슨 꿈을 꿨냐고. 무슨 꿈 아닐까. 저는 뭐 잠꼬대 같은 건 잘 하지 않는데 잠꼬대로 상대방을 욕을 막 하면서 발로 차고 손으로 치면서 놈 저놈 하더래요.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 저의 그 행동을 추론해 볼 때 아마도 누군가 나를 꿈속에서 괴롭히겠죠. 그래서 제가 발로 치고 발로 차면서 고스란히 그 피해는 옆에 잠자던 저 아내가 다 맞았습니다. 자, 누군가의 쫓김을 받는다. 상당히 이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다윗은 블레스까지 피시를 간 경험이 있습니다. 그의 운명은 비천하게 되어지기도 했었고 그의 명성은 땅에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오늘 기도하는 다윗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신앙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위대한 사람인가?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극한의 고난 속에서도, 인생의 심각한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저는 욥이 위대한 것은 인내한 것도 위대하지만은 극한의 고난 속에서도, 잿더미 위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욥이 위대한 거예요. 오늘 다윗은 아무도 없는 동굴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형통할 때 드리는 기도보다 고난 속에서 인생의 모든 것이 막힌 상황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더욱더 하나님께 진실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삶 속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여러분 큰 고통의 시간이 찾아오면은 여러분, 그 시간은 최고의 기회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날 수 있는 절대적인 타이밍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문제 앞에 부딪힐 때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시간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요. 자,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주제로 생각할 것은 인생의 고단한 문제에 갇혔을 때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은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3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자, 여기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 주께서 내 길을 아십니다. 내가 내 길을 아는 것이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누가 안다라고요? 주님이 아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나는 가면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길을 개척해 나가면 나는 올무에 넘어져서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상한 것은 극한 슬픔입니다. 우리 영혼이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캄캄한 것으로 나의 삶이 꽉 덮여 있습니다. 나는 내 앞에 있는 길을 한치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한치 앞길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30분 앞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 아니 10분만 여러분 앞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실패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주식을 한 번도 안 해봤지만 10분 뒤에 주식시장을 알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건 엄청난 것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10분 뒤에 뛰어오를 주식을 왕창 사다 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10분 뒤에 일어날 일만 알아도 여러분 사건 사고 다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마치 여러분 살얼음을 걷는 것처럼 걸어가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떤 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취할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내 길을 다 아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은 내 길을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길을, 우리의 걸음을 알고 세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 내 마음이 너무 상해서 도무지 어떤 것도 보이지 않고 어찌 할 바를 모를 때, 이런 그때 주님은 나를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나요? 나는 마음이 상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데, 저는 이 말을 할 때마다 떠오르는 인물이 항상 엘리야예요. 저는 로뎀 나무 아래에 누운 죽기를 자청한 엘리야가 100번, 1000번, 만번 이해가 갑니다.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이스라엘 앞에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목숨까지 내어내며 사역했지만은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전 인생을 투자했는데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낙심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좀 이해갑니다. 엘리야가 왜 나는 열조보다 못하고 주님 나를 데려가라고 강청했는지. 엘리야는 정말 길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의 길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그를 2번이나 먹이고 깨웠어. 호렙산으로 가서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캄캄한 밤중에 여러분 배는 항로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짝이는 등대불을 바라보고 그 배는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원한 인생의 항구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등대는 꺼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등대불은 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등대불은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2번째로, 걸어가는 인생의 동서남북에 장애물이 다 놓여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면은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악인은, 사탄은 오른손에는 올무를 들고 있고 왼손에는 칼을 들고 우리를 잡는 거예요. 올무에 우리를 덮어씌워서 칼을 들어서 내려쳐서 우리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걸음마다 덫을 놓고 사냥꾼처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여러분 사탄이요, 마귀요, 우리를 공격하는 수많은 인생의 짐들입니다. 우리 인생 걸음에 놓여 있는 이 수많은 올무를 극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이 수많은 난제들을, 인생의 문제들을 다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사람이 왜 그렇게 교만한지를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이제 저희 나이가 60을 바라보다 보니 가끔씩 친구를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사업을 할 때 세계 40개국을 다니고 뭐를 어떻게 하고, 그래서 어땠단 말인데요. 40개국을 다니면 뭐 어때요? 돈을 얼마나 벌면 뭐해요? 지금은 힘이 빠졌는데 퇴직을 바라봐야 되고 이제는 일생에서 물러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힘으로 살지 마십시오. 왜 얼마 되지 않는, 한치도 되지 않는 나의 힘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내 힘으로 여러분 살아보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성공하며 멋진 인생을 창조해 갔습니까?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도 어려운 것이 이 인생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올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다윗의 인생 걸음을 사울이라는 거대한 골리앗이 딱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윗을 죽이려고 점점점 그의 목을 조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저는 지뢰밭과 똑같아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뢰가 어느 곳에 묻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뢰밭을 무방비 상태로 무작정 걷는 사람, 이 사람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걷고 있어요. 지난 월요일 날에 법제위원회 세미나를 갔다가 아침에 화요일에 산책을 하다 저는 진기한 광경을 봤습니다. 오리죠. 거의인지 모르겠는데 그 봄은 호수에 거의가 바다를 걷는 것을 봤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 날지 않고 이 오리가 여러분 빠르게 물 위로 걷던 거래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거 보면 예수님도 진짜 물 위로 걸으셨구나. 예수님이 마치 물 위로 걷는 것을 오리가 빠르게 뛰니까 이런 날지 않은 상태에서 물 위로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걸어보십시오. 한 걸음도 못 뛰고 우리는 물에 첨벙첨벙 빠집니다. 빠지면 죽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빠지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뢰밭을 걷기 위해서는 지뢰 탐지기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지뢰 탐지기를 가지고 조심조심 한 걸음 한 걸음씩 가야 돼요. 그래도 여러분 오류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걸음을 탐지하는 하나님의 손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은 오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탐지기를 붙들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인생의 동서남북에 놓여 있는 이 올무를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결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탐지기를 얼마나 의지하며 살아갔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많은 시간 동안 전능한 완전한 하나님의 손에 탐지기를 놓치고 내 인생의 능력의 지혜의 탐지기를 가지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는 우리는 동서남북에 깔려있는 인생의 올무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의 탐지기를 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전능의 손, 하나님의 지혜의 탐지기를 붙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당면한 문제로 인해 두려움과 연약함에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스스로 강하다 평가하는 사람, 여러분 약한 사람이에요. 격투기 선수들이 보면은 경기 전에 큰 소리를 칩니다. 도발을 하죠. 내가 최강이다고. 여러분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두려워서 그래요. 여러분 TV를 보세요. 저는 그거 잘 보지 않아요. 너무 잔인해서. 격투기 선수들이 주먹으로 때리는 여러분 그 강도는 1톤이 넘는다고 해요. 1톤의 무게가 턱과 얼굴과 이런 복부에 가격이 되는 거예요. 발은 더욱더 강력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큰 소리로 자신의 두려움을 떨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다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가장 연약한 사람이에요. 알 수 없는 인생의 큰 폭풍으로 인해
우리의 몸과 영혼은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고단한 현장에서 강해질 수 있는 길은 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자명하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저와 여러분이 강건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 불멸의 진리입니다. 나는 약하고 주님은 강력하다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강해지는 거예요. 너무나도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을 잊지 마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한다. 왜 기뻐하는가? 내가 약해질 때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강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강해지면 주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내가 사라질 때 내가 주 앞에 겸허히 여러분 엎드릴 때 주님이 우리를 일으키고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을 강건하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셔야 돼요. 오늘 아침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인간에게는 유일한 방법, 하나밖에 없는 방법, 다른 길은 없다. 이 방법밖에 없다. 그렇게 우리는 얼마나 말을 많이 합니까? 뭡니까? 인간 지혜의 한계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유일한 방법. 어떤 사람이 검병이 걸렸습니다. 이 병을 치료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이다. 세계적인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여러분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방법이 없어요. 누군가 방법을 찾는다면 이 전쟁을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라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수는 무궁무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에서도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방법은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무궁무진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강건하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40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인은 우리 다 함께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아멘. 나는 비천합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서 건져주세요. 그들은 나보다 강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귀는, 사탄은, 세상은 우리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력하신 능력 안으로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와 우리의 분기수로 삼고 그분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래해야 되는 것은 원수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은 다윗보다 강해요. 사울은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세상은 너무나도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기도의 깊은 동굴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힘을 주십니다. 바울이 로마로 갈 때 유라굴레에 거대한 광풍이 불었습니다. 바울은 죽은 줄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로마도 가지 못하고 이렇게 죽는구나. 그때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오라 두려워 말라. 여러분, 바오라 두려워 말라라고 우리에게 바울에게 말씀하신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함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유라굴라 앞에 우리가 두려움으로 꽉 잡혀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울에게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목적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담력을 주는 거예요. 죽음의 선을 넘어서는 현장에서 하나님은 소망의 말씀을 바울에게 부어주었습니다. 부르짖는 자의 음성에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서 연약해지지 마시고 담대함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는 고단한 삶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것인가.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호소하며 나가야 됩니다. 자, 우리 140편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님도 가끔씩 물어봐요. 목사님 꼭 부르짖어 기도를 해야 됩니까? 소리내어 기도를 해야 되면 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는 부르짖어야 돼요. 고요히 묵상해야 될 때는 고요히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다윗의 처지가 이런 묵상할 때가 아니다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목숨이 달려 간당간당하는 사람이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때는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하고 여러분 불러야 되는 거예요. 목이 터질 듯이 죽게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소리는 동굴 안에서 메아리가 쳤을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절규의 기도예요. 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 이 기도를 듣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 듣지 않으면 기도인데 소곤소곤 기도하겠습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 반드시 설득을 해야 되는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설득을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설득하러 나온 사람이 소곤소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심장이 터지듯이 말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죽을 듯이 말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는 것은 사람에게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 문제를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나는 의지합니다. 이 말이에요. 간절하게 간구하고 매어달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곳은 어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빛이 있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두시고 간구하고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고난 속에, 힘겨움 속에서 부르짖었어요. 교회에서 보면은 가끔씩 새벽 기도를 마치고 늦은 시간까지 다 사람들, 저도 일어나는 시간, 그 늦은 시간까지 혼자서 흐느끼며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 주님이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봐요. 늦은 시간까지 새벽에 혼자서 훌쩍거리며 주를 부르짖는 그 사람의 그 기도를 왜 하나님이 외면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외면할 수 없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는 힘을 다하여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호소의 초점을 여러 곳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세요. 하나님 당신이 해결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풀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도 능력도 돈도 지혜도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주님께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어야 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자,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 억울하고 우환, 그 고통스러운 힘겨운 상황들, 이것들을 누구에게?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진술한다 했습니다. 따박따박 논리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내가 힘들어요, 이것도 하나님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술하세요. 자세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들을 고백하고 은밀한 상처, 드러나지 않은 그 고통의 부분들까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세미하게,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의 검은 연기가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진술할 때 그 모든 캄캄한 어둠의 그림자가 사라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허망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교만한 존재였든지 주 앞에 모든 나의 죄까지 다 자백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자신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 왜 불신앙적인 행동을 했는지 이 모든 것을 다 토로하면서 하나님, 그러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는 분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피난처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자, 내 오른쪽을 살펴보세요. 그래서 유대 법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오른편에는 변호인이 서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오른편을 봤더니 다윗을 아는 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변호인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피난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빠진 이 심각한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다윗을 보호해 주시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억울한 호소를 들어주시는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변호해 줄 변호인도 없다는 것이에요. 다윗을 아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다윗의 고난을 아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변론해 주는 사람이 없고 나의 편이 없습니다. 나의 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고 나의 아픔과 상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어도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피난처라는 그 사실을 4절에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세상은 나를 이렇게 몰라줘도 당신은 나를 아십니다. 그러면 됐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 진실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존재는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의 아내도 저를 위로 다 보내줍니다. 저희 아내는 제가 아내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별로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포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공감 능력이 제로입니다.
공감 능력이 없어요. 아이들도 엄마하고 뭐를 훌쩍거리며 이야기를 하면 이유, 애들이 왜 그러겠습니까? 지가 잘했는지 모르는지 이미 자기가 알고 있고 엄마가 자기 편이 좀 되어달라고 엄마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집사는 첫마디 네가 잘 못했네. 참 공감 능력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로봇가 로봇. 선생님이 선생님. 그래 저도 말 잘하네요. 말하면은 당신이 잘 못했네부터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 집사람 반성하세요. 하나님도 그래.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하나님 그래요. 도덕 그렇지요. 탕자를 보세요. 아버지가 탕자를 나무로 캤나요? 아니요. 그냥 안아주고 그리고 토닥거려지고 목욕을 시키고 너는 잃어버렸다가 찾은 내 아들이라. 여러분 너무나도 좋으신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최고의 위로자입니다. 최고의 능력자요 우리를 일으켜주는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고단한 삶의 문제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의 법을 배웁니다. 오늘 1절에서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한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 속에 기도 없이 믿음의 위인이 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건복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도 여러분 오직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메시아 조상의 길에 서서 기도로 준비케 하나님이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의 인생 중후반기에 기도가 점점 약해져 갈 때 그의 생활은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왕위에 오르기 전에 그런 절박한 기도를 올려드렸던 사람이에요. 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노년 속에서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인생의 가장 부유한 저축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저축하세요. 두 번째로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3절에서 내 영이 내 속에서 당황해할 때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심각한 고난 속에서 내가 어찌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할 그때에도 주님은 내 길을 아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에 어찌할 바 모를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당황한 시간이 찾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 위한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로 인해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만이 피난처요 분기시됨을 배웁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땅에서 우리의 분기시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특별한 공간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어떤 경험?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어주고 우리의 참된 분기시 되었음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피난처가 많다는 것은 인본주의 사고를 가진 사람이에요. 분기시 많은 사람은 세상에 마음이 많이 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분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너무 많이 붙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분깃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는 말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너무나도 평범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 평범한 것이 진리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 없으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왔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최고의 기도하기에 적당한 타이밍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공간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해도 이제 저물어 갑니다. 여러분, 이 한 해가 저물기 전에 다윗처럼 기도의 공간을 만드시고 그 기도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풀지 못한 인생의 큰 숙제를 주 앞에 내려놓고 올 해가 지나기 이전에 하나님께 간구하여 기도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